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어떤 시험을 했는지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면, 사탄을 따르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영광,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이 유혹은 우리가 당하는 유혹하고 아주 비슷하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런 유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교회 다니는 시간이 아깝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요일 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골프도 치고 거래처도 만나고 뭔가 사업상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런 날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인데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거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양심을 조금씩 좀 어기고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100%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겠느냐. 조금씩 부정직하게 살고 거짓말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면 위기도 극복하고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또 11조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10분의 1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무슨 11조냐. 헌금을 어떻게 매주 할 수 있느냐. 적당히 이렇게 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헌금하는 걸 아깝게 생각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착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착각. 그런저런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착각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두 가지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내 자식에게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혹시 이룬다고 해도 혹시 여러분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 없이 그 수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삶으로 그 수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신앙과 함께 재산을 물려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 신앙을 물려주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물려줬다.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 때가 많아요.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우리의 생각들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뭐 하여튼 뭐 선거 앞두고 정치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한국 사회를 가장 흔드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거죠. 부동산 집값,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그냥 그 정도의 가치를 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집 이꼴 아파트, 아파트 이꼴 재산, 이것을 투기해서 어디가 이사를 다니면서 그냥 돈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시하게 여기는 이런 사회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집이 오르지 않으면 나는 굉장한 손해를 보는 거고, 집이 올라야 당연한 거고, 이런 생각들을 이 자본주의의 아주 그냥 그 한복판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따르면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렇다면 뭐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이 유행하죠. 영혼을 판다. 뭐 그쵸, 뭐 영혼까지 그쵸, 끌어들여서 무슨 아파트를 사는 무슨 영끌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하여튼 이 그 영혼을 팔더라도 내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말이라도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또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제는 뉴스에 다 나왔죠. 우리나라 최고의 그 부자라고 알려진 넥슨의 대표를 지낸 게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뭐 몇 조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도 불과 50대 중반의 나이에 그냥 뭐 하여튼 정확하게 뭐 자살이란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을 그냥 마감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반드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뭐 일정 부분 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사탄을 따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못 살 것이고 나를 따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데이터 임팩트에 아마 오늘 영상에 나오는지 하여튼 찍었는데요. 무슨 통계가 있냐면 점을 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한 50% 가까이 되고요. 점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몇 명일까요? 저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점을 본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통계적으로 23%가 점을 봤다 그래요. 23%, 대충 한 4명 중에 1명 정도인데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그만큼 점 보러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 점 보러 갔다 왔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점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4명 중에 1명이 근데 또 이렇게 표시를 안 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점을 왜 볼까? 세상 사람들이 점을 왜 볼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해가 돼요. 저희 부모님도 옛날에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럴 때 뭐 점도 가끔씩 보고 뭐 그런 게 있으니 불안하니까, 그렇죠. 뭔가 새로운 일도 시작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불안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점을 보고 싶은 유혹에 뭐 빠지는 것은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불안한 것은 똑같아요. 우리는 뭐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뭐 어떤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근심 걱정. 자식 키우면서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또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흉흉합니까? 그죠?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하는 거, 뭐 어린이집 하나를 보내더라도 뭐 거기서 뭐 아이들 뭐 학대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뉴스들이 있는 판국에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라고 하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걸 가지고 와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뭐 새로운 시작을 하던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실패해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지, 불안하다고 해서 점을 보러 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점을 봤다.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점 본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세례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에 나오고 나서 점을 봤다면 이 23%의 사람들은 진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딴 집 가갖고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에 드시겠어요? 잘했다,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거다,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나한테 오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물어보고 지금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야,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23%라고 하는 통계를 보면서 참 가짜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4분의 1은 있구나. 교회 나와서 뭐 다 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 존버로 다니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뭐 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겠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얘기를 듣고서 또 그대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탄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안에 다 문제 해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고난만 당하다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법칙에 보면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뿌려야 또 걷는 거죠. 내 인생이 뿌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전쟁 통해 사셨던 50년대, 60년대 그 세대에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분들, 애기 포대기 뒤에 하고 그 거적대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생하셨던 그분들은 우리 역사로 보면 그분들은 뿌리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살도록. 본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넓게 보면 지금 우리는 거두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참 행복하게,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지을 때 헌신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다 짓고 나서 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거두는 인생. 그러나 우리가 거두기만 하고 끝날 겁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뭘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거뒀으니 우리도 또 뿌려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려야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또 열심히 뿌리고 가야죠. 그래야 그들도 거둘 게 있고 또 그들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뿌리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고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고생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귀한 기여가 되고 헌신이 되고 씨 뿌리는 작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탄은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우리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제목이 두 가지 착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착각은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두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하는 착각, 잘 살면 되지, 성공하면 끝이지 라고 하는 거 착각이에요. 성공하면 끝이지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면 장땡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탄을 따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11조 아낀다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부어주시는 것이지, 복이 월급 봉투에서 나옵니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때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해서 또 악한 것을 따른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유혹을 뿌리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 사탄을 따를 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